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또 넘치는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제주 땅에 온 대한민국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손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남편 아들에게 치우치지 마시고 다 옆 사람에게 귀하게 간절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지난주는 너무너무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귀하신 분인데 수술로 또 장례를 치른 분에 대한 위로로 또 서울에 가 계신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다니시다 가신 분들 중에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목회자이기에 기다려 주셨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복신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고 여러분 자녀가 겪고 있는 일에 비하면 그런 말 들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성숙해서 거룩해져서 비전을 제시하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 아들의 말씀대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땅끝은 어느 누구에게는 지구의 끝자락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되고 여러분의 전부인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땅끝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으로 바뀌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한 25리, 즉 우리나라 킬로수로 이야기하면 10km가 조금 넘는 길입니다. 아마 여기 안덕교에서 여러분 잘 아는 송화산까지 걸어가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이들이 걸어 나갔느냐? 그들은 인생이 바뀐 일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한 예수라는 분이 목수의 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말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이사야서를 풀어 헤치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분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온 땅을 휘젓는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분도 주목했겠지만 그분들을 대립하고 대적하는 뿐만이 아니라 지난 고난주간 30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의 총독 빌라도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할까 혹은 반란을 일으킬까 혹은 밀란을 일으킬까 끊임없이 조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데 그의 말을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수집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 이데야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는 그들이 듣는 그 이야기 아니라 주님이 그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 가능함이 우리가 아닌 성령께서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온갖 모든 유혹과 좋은 환경을 다 내려놓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안전병이 일어나 걷고요. 그리고 온몸의 피부가 아니라 사람 몸에 썩어져 가서 죽게 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낫게 되고요. 어떤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온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았어도 낫지 못한 병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만 옷만 만져도 그 몸의 병의 근원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은혜 주실 줄을 믿고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주실 분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여인으로서 부정한 여인, 온몸에 피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않는 여인, 온몸이 고름이 들고 썩어 들어가서 저 골짜기에서 구별되게 버림받은 인생 살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나가느냐, 그것도 자그마치 오늘 본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아침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향유와 옥합을 주려고 했는데 무덤이 열려있더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더라.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중에 베드로 포함한 2명이 달려가서 정말 안을 들여다봤는데 시체가 없고 세마포가 개어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끝났다라는 생각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뇌출이나 뇌경색 경험하신 분들이나 치매가 오신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 안에서 고지혈이나 혈압이나 수많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 문제인데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마음이 쓰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몇 달 다니다 가셨는데 근래에 자꾸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 직전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왔는데 그만 점점 빛이 커져가지고 잘못하다가는 겨우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 집도 넘어가고 빚더미 앉을 것 같아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짜라도 이혼을 해야 피해가 가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옆에서 바람을 넣은 거죠.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 너 버림받을 거야. 너 지금 그 집마저 빼앗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때부터 갈등을 가지고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각방을 쓰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저 여자가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서로 불신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발견하고요. 아니면 우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결국 결론 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예배드릴 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실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엠마 두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3년 동안 주님의 역사와 함께했고 제자 훈련 받고 그 안에 공동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무덤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어떡하라고? 주님이 죽었는데. 그렇게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하고 한 주간 지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한 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어떤 권세 주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주셨습니다.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지만 그분에게 말씀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제 아래 어둠 안에 있는 우리를 마음에서 그냥 평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면 병이 나은 것처럼 그분이 원하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남은 기간 4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혹은 근래 믿고 나서 누군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더라.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시면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느냐? 믿음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일 때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 기적일 때 믿었지만 주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떠납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고 가정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가정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엄마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무너지고 교회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가정이 망할 것처럼 온 교회 온 가정이 수근수근합니다. 맞죠? 그럼 우리 스스로가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역사할 때니까 혹시 내가 부족한 거, 할 수 없는 거 알아서 그때만 개입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5%, 10%, 95%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 믿는 자에게 100%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을 말미암아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탁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이들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은 여자들이 와서 부활한 것 같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면 시체가 없어 막 이야기하는데 이들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고향 가자. 여기다가 죽으나 고향 가서 죽으나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은 고향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 월급도 한정되어 있고 건강도 한정되어 있고 상황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사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은 남들이 보기 무서워서 그냥 믿음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개척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일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도 무너지는 확률은 많지만은 큰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을 때 100세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았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내가 90인데 여자 나이 90이 경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 만으로 100세니까 99세 때에 내년 네가 100세 때에 내 아내에게서 아이가 내가 약속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면 아멘 그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했더니 정말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거.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사업주가 망했습니다. 나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엠마오가는 두 사람 통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예수를 만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누구보다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에 향한 지식들이 넘쳐났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냐니까. 고향 간다는 겁니다. 왜 가냐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우리가 도망가는 거 안 보느냐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 모르냐고. 그게 뭐냐고. 예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낱낱이 고백하는데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는데 아직 믿음 안에서 확답 못할 뿐이지 그들 마음이 주님과 함께했던 마음처럼 뜨겁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은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만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열정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지쳐있고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나 이 여자 포기하고 싶어요. 이 남자 포기하고 싶어요. 내 아이 포기하고 싶어요. 내 인생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뭘 보신다고 했냐면 믿음만 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엠마오 두 제자는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 방향을 정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계신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도 힘든 일과 어려운 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교회 과연 갈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번쯤은 찬양대 안 하면 안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해보자. 내가 기뻐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는 말씀 속에서 지식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 반복됩니다. 44절에 또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 오경,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선지서들과 나머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서들과 기록서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대를 이었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정착하자. 이게 하나의 뜻인갑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쪽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뭘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명도 그냥 땅에 두지 않도록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실족하고 넘어진 것이 누구 탓일까요? 믿음 없는 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면 누구 이야기를 한다고요? 믿음은 부족하지만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엎조립니다. 그걸 옆에 듣던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아시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과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지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라의 부국보다는 여러분 개인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면 농사 지을 사람, 가사할 사람, 가축 키울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해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한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왜 집 가지고 싸우세요? 남편이 시험 드는 거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 자식들에게 그 집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습니까? 더 큰 문제 생기면 그 집 안 날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 그거 붙들다가 그 좋은 동네에서 비교당하고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 어떤 분 그랬다더라 교회에서 당신 부동산 잘할 것 같다고요. 부동산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을 오랫동안 지켜본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부동산은 관계없습니다. 깨갖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 가지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간단합니다. 그거 하면 시간도 남고 돈이 더 생길 것 같아서. 간단하죠. 다 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큰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 우상인데 가장 강력한 게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나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며? 사랑함이. 여러분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은 쓰셔야 됩니다. 저랑 12년 우리 안동교인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잘 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이즈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안에 살면 돈을 따라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고요. 오병이도 기적했고요. 주님이 물 위에 걸으신 도 보셨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길을 갈 때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비유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렸을 때 그 안에 악한 자든 범죄자든 사기치던 자든 어떤 자일지라도 혹은 애국 사람일지라도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고, 그 피가 없으면 내가 그들을 다 첫째 것들, 사람의 아이부터 짐승의 아이까지 첫 번째가 내가 다 죽이겠다고 했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고, 그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을까요? 과거가 없었을까요? 상처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좀 착하게 사니까, 나 좀 정직하게 사니까, 나 좀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뒷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명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더 확실하게 보시죠. 어떻게 보신다고요? 머리카락조차 헤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착해지고 거룩해지는 걸 성령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 부서지고 망가질 때까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달라지도록 준 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은사로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못해가지고 예언 좀 하고 방언 좀 하고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병 자체를 없애시는 분이시지 좀 치유하고 고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이비 이단자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를 신부 삼아서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50년, 60년 살아보세요. 인생 답이 있는지. 천국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창고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만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부활절 헌금 얼마 나왔어요? 저 잘 모릅니다. 저 아직 사인 안 했거든요. 회계부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언제 확인하냐면 마지막 토요일 날 헌금 명단할 때 그때 살짝 봅니다. 자세히 안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 사람의 금액이나 상황을 보고 믿음을 파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더 크고 놀라운 복도, 은혜도, 평강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방황하고 떠난 사람들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만나러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잠을 못 자니 꽤 됐다고요. 제가 단도직입 이야기했습니다. 잠을 올 때 혹시 예수님 불러본 적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몇 개월 그랬는데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5년 전에 개인적으로 나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꽤 힘들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 저 불렀나요? 하고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3번이나. 그러고 나서 엘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아니야. 너를 부른 분이 하나님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잠 못 들 때 하나님 부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담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엎드리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내 상태 보고 상황 보고 나의 재질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도망가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요? 주님이 자그마치 그 부활의 놀라운 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두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동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거나 결단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성경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설득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죠? 다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셔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해놓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녀를 욕하고 성경 없다고 열심히 안 한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저도 인간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놈의 자식, 인연을 끊자고. 하나님 주신 인연을 막 끊자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누가 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결코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를 향하여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이후에 본문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20장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저녁에 어디로 갔냐 하면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났죠. 베드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고발 고소되어서 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열대 여러분 정죄하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죄를 반복 지어질지라도 혹 여러분 가운데 저건 습관적이야, 저건 이용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도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네 자녀 중에 나 쟤 저렇게 안 키우는데 안 키운 거 맞죠? 그럼 누가 더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내리지 않을 테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주목하죠. 주님 맞나? 내가 아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우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평강이 일어났지? 웅성웅성하고 주님을 반기지 못하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를 봐라. 제자들이 만져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 거룩한 몸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책망하고 야단하고 저주하지 않고 다시 그 아픔의 상처의 손을, 그 쓰라린 그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우리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 찢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사랑 좀 하다가 좀 오해하고 힘들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끝이 다릅니다. 같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게 참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형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자꾸 사람의 돈과 능력과 스펙과 백을 자꾸 이야기하며 걱정하십니까? 재벌 중에 살아남은 재벌 몇 개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삼성요? 좀 이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관심 어딜까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는 또 다른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늘과 땅의 곳에 가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은혜를, 천국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게 남아있었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여 질 것이다라고.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겠죠. 우리도 값없이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하니까요. 근데 이게 인간 세계의 믿음의 가정에도 쌓여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데 주님만큼 하셨겠습니까?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것 뻔히 알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내릴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뺨을 맞아 보셨습니까? 발에 차여 보셨습니까? 옷을 뒤집어 놓고 두드리 펴면서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그 간악한 자들의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어린 양처럼 그냥 가까운 거리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붙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면서 그 올라간 주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용서와 사랑만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사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실패 다음입니다. 그들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의 은혜로 돌아왔을까요? 스스로요? 경험으로요? 누군가 뭐 휴대폰으로 문자로요? 여러분 지금 많이 문자도 받고 나름대로 기독교 관계 책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사이버에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구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로 일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상과 질문과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묻는 겁니다.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근데 묻는 내용이 뭘까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분명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시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조금 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경찰아 사랑해.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망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있어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부모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 때 누가 더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여러분 제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혹 그들이 실수해도 정죄받을 만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눈처럼 하얗게 제사해 주시고 다시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감행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20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뭔가 더 얻고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믿고자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붙들고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사 여러분이 뜨거워지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결단하면서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숨었던 일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곳을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도망가던 자, 실패한 자, 믿음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